네, 감사합니다. 네, 손영광 집사입니다. 네, 오늘 이 자유시민 교육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는데 자유시민 교육 1강을 한번 시연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PPT를 띄워주시면 자유시민 교육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여는 자유시민 교육, 이제 이 과정에서는 10주 동안 기독교 세계관을 배웁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 모든 생물들을 다 창조하셨고,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오셨고, 역사 속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 이후에도 구약과 신약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 또 대한민국의 건국까지, 그리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 이거를 우리가 어떤 찬양 속의 가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오직 성경 안에 있는 어떤 텍스트로만 우리가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을 사실이라고 믿고 내 삶에서, 그래서 내가 그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들을 해야 될까, 이것들을 진지하게 믿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면 이 기독교 세계관이 너무나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밝히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 세계로 교회에서도 중고등부 때 회장도 하고 했던 청년이 어른이 되어서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페이스북에 쓰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교회들에게 이제 비난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창조의 영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성탄절에 우리가 아주 멋진 찬양들도 부르고 성탄 발표를 했는데, 이런 아주 뛰어난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거, 이제 이것들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즘 보면 20살만 되면 부모님의 그런 지도 아래에서, 교회 지도 아래에서 떠나가기만 하면 교회를 떠나가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청년들이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보면 신이 있다고 믿는 한국 사람이 뭐 20몇 %밖에 안 된다 라는 그런 이제 설문조사도 보셨듯이 지금 정말로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 미래를 여는 자유시민 교육, 이 기독교 세계관을 10주차로 만들었고, 지금 5기까지 진행하면서 전국에 온라인으로 250명 정도가 이 커리큘럼을 수강을 했습니다. 부산에서는 수영로 교회, 그리고 포도원 교회, 권사님, 집사님, 중고등부 교사 이런 분들도 10분 정도 수강을 하셨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신학생, 목사님, 사모님 이런 분들도 한 20분 정도 수강을 했습니다. 청년들도 많이 수강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250명까지 왔고요. 1년 반 동안 저희가 5기까지 진행을 했는데, 이번 6기는 삼청년회에서 제자훈련 겸 해서 또 신입생 20살 청년들 1월부터 교육 겸 해서 30명이 지금 시작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어제부터 시작을 30명 하려고 했는데 한 주를 미뤄서 다가오는 토요일부터 작년 그리고 다른 부서 30명을 더 합쳐서 6팀으로 진행을 할 계획으로 오늘 또 시연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크리스천들이 정말 고민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는, 대학교에서는 전부 다 뭐 젠더 이데올로기, 뭐 페미니즘이 어떻고 저떻고 이런 걸 가르치는데, 정말 기독교 세계관이 뭔지 가르쳐주는 기독교 청년들에게 내 인생 최고의 이학점이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런 교육과정을 만들고 또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강의 주제를 살펴보면요, 오늘 우리가 대표로 보여드릴 이 창조와 진화라는 게 한 챕터가 되고, 그리고 기독교 변증,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고난과 또 악이라는 것을 허용하실까, 예수님은 역사적인 인물일까, 이런 것들을 하고요. 또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환경을 보는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될까, 요즘에는 환경 지키기 위해서 어른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20, 30대는 굉장히 익숙합니다. 환경 지키기 위해서 아기도 낳지 마라, 아기 낳는 것은 지구한테, 생명한테 나쁜 짓을 하는 거다, 이러는데 과연 기독교인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야 할 것인가. 페미니즘과 젠더 이데올로기, 차별금지법 내용이 4주차에 들어가고요. 청년 일자리와 노동, 교육의 문제가 5주차 들어가고, 6주차에는 자유시장 경제란 무엇인가가 들어가고요.
7주차 민족주의, 8주차 대한민국이 어떻게 건국되었는가, 이승만 대통령 등에 대해서 배우고요. 9주차에는 기독교의 역사, 종교개혁부터 해서 미국의 건국,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건국되기까지 이 역사를 배웁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10주차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10주차를 통해서 기독교 세계관을 이렇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유시민 교육의 좀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이제 이것은 나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제 전부 다 돌아가면서 내가 이 주차에 대해서 느낀 점을 나눕니다. 그래서 한 팀이 10명입니다. 10명. 그래서 30명이면 3팀, 60명이면 6팀이고 각 팀을 이끌어가고 발표하는 리더, 청년 리더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눔 형식이고 청년 리더들이 이렇게 양성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주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10주차 안에 대부분의 우리가 사회생활도 하고 또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대부분의 주제들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또 활동할 것인가 이런 것들까지 연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연을 시작할 텐데요. 미리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 이 자유시민 교육은 나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 2시간 수업,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에 10시부터 12시까지 1주차를 시작한다고 하면 그 전에 숙제를 해오고 이 2시간 나눔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숙제는 예를 들어서 1주차다. 그렇게 하면 유튜브 영상 리스트 2-3시간짜리를 제공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영상들을 보고 오면 이 창조와 진화에 대한 내용들, 아주 좋은 영상들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PPT를 제공하는데 이 PPT는 이 창조라는 주제에 대해서 가장 좋다고 여겨지는 책들 한 2-3권을 간단하게 요약한 PPT입니다. 이 PPT를 간단하게 훑어보면서 온라인으로 퀴즈를, 아주 쉬운 퀴즈 10문제를 이제 풀어온 상태에서 이게 시작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어렵다고 이제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지난 우리가 5기까지 하면서 고등학생들도 이것들을 정말로 높은 성적으로 수료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집중만 하고 신경을 쓰면 다 따라오실 수 있는 이제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토요일 10시가 됐다고 생각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시가 시작되면 30분 동안 이 PPT 내용을 요약해서 한 번 더 리더가 발제를 해주고 1시간 반 동안 나눔이 이어집니다. 오늘은 이제 청년 리더 대신에 제가 대표해서 1강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영상을 봐왔고 퀴즈를 풀어왔기 때문에 아주 자세한 설명 없이 일부분은 스킵될 수도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강 생명의 근원, 창조, 진화, 그리고 과학이라는 파트입니다. 이렇게 학습 목표가 있고 학습 목표의 1주차의 학습 목표의 결론은 창조는 믿음이다. 하지만 진화 또한 믿음이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면 끝에 조금 잘리는 것 같네요. PPT를 한쪽으로 조금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많은 청년들이 생각하기에 공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이라고 하면, 청년들이라고 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화론은 분명히 과학이니까, 그런데 말씀도 분명히 진리일 거니까 어떻게든지 조화를 이룰 거야 라고 어렴풋하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에 모순이 물론 많죠. 분명히 선악과 아담의 죄로부터 죽음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전에 수없이 많은 동물들이 죽고 진화가 되어서 인간이 됐다고 하면 사실 좀 말이 안 되거든요. 말이 안 되지만 잘 모르겠다, 그냥 어떻게든 되겠지 뭐, 잘 모르겠어 하고 그냥 어떻게든지 맞겠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건 저의 간증이기도 한데 대학생 때 서울대학교 전기공학과 나중에 학부장 공대학장까지 지내신 이병호 교수님께서 진화는 믿음이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수업을 나가시면서 아무 설명 없이요. 저에게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서 이것들을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과 열심히 이것들을 막 파봤습니다. 근데 저한테는 한 줄기 한편으로 희망과 같았기 때문에
저는 원래는 진화론을 철석같이 믿었지만 당시에 정말로 열심히 책들과 미국에 있는 막 토론 영상들, 자료들 이런 거 열심히 찾아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나 믿지 않으나 공통적인 결론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찾아보니까 와, 진화가 진짜로 믿음이었구나, 이거를 모두 인정하게 됐습니다. 같은 수업을 듣던 친구들이요. 그래서 이제 진화가 문제가 굉장히 많지만 이제 한 세 가지 정도, 진화가 믿음인 이유, 핵심적인 세 가지 이유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름이 진화론인데 대진화, 이 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소진화는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교회도 인정해요. 예를 들어서 개가 있는데 다리가 짧은 개 두 개를 교배를 해요. 그러면 그 밑에 다리가 짧은 개가 나오겠죠, 맞죠? 털이 짧은 개를 교배를 해요. 그러면 털이 짧은 개가 나오겠죠. 그런데 어떤 진화를 믿는 친구들은 이거를 진화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경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에요, 맞죠? 안에 다양한 종래의 변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 근데 이거는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진화의 증거가 없다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류가 양서류가 된다, 척추가 없었던 동물이 척추가 생기고, 그리고 못 걸었던 동물이 걷게 되고, 날개가 없었던 어떤 동물이 날개가 생기고 날 수 있게 되었다. 이거는 아까 전에 이 다리 짧은 개의 문제랑은 완전히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들이 어릴 때부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세뇌가 됩니다. 이런 만화책, 지금 당장 서점 가서 찾아보셔도 Y라던가 브리테니커 어린이 만화백과 이런 데서는 그냥 물고기가 물 밖을 나와서 걸어 다닙니다. 이게 끝이에요, 맞죠? 하지만 우리는 이걸 과학이라고 이제 믿게 되는 거죠. 어류가 양서류가 되기 위해서는 절대 한 번만에 불가능합니다. 최소 수백 번에서 수천 단계의 돌연변이를 거쳐서 그 다음에야 예를 들어서 개구리가 될 수 있겠죠, 맞죠? 하지만 그러면 물고기도 살아있고 개구리도 살아있는데 지금도 왜 중간에 있는 그 수백 번의 돌연변이는 이 지구에 아무것도 안 보이냐? 이게 정말로 사실은 이상한 것이고, 진화론자들도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것들이 화석이나 실험이나 우리의 관측 어떤 걸로도 증명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만화책을 봐도 지금도 똑같아요. 설명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인데 어떻게 이 공룡이 날게 되었을까라는 게, 그냥 열심히 파닥파닥거리다가 날개 같은 게 생겼었는데, 이 달리기 이론이라고 합니다. 이거 농담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대학의 진화론, 새의 기원 이런 책들을, 아주 두꺼운 책 이런 것들을 보셔도 거기서는 새가 활강을 하다가 날게 됐다, 새가 달려보다가 날게 됐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화책에도 저렇게 적혀 있어요. 날개 비슷한 게 돌연변이로 생겼는데 열심히 날다 보니까 그게 나는 도구로 사용됐다 라는 게 지금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명이 됐을까요? 지금도 예를 들어서 닭이 열심히 막 파닥파닥거리면 언젠가 닭이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면 진화론자들은 언젠가 될 것이다, 뭐 100만 년 지나면 이렇게 하겠지만 아무런 증거가 사실 없는 겁니다. 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짝 고민을 해보면 다 이상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진화론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예를 들어서 개구리는 엄마 몸 바깥에서 이제 알을 낳고 거기서 이제 생물들이 자라났죠. 체외에서 수정이 일어나고 올챙이 개구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생존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적자 생존, 더 유리하게 엄마 뱃속으로 들어와 버렸어요. 아기가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고, 심지어 엄마랑 혈액형이 달라도, 원래는 혈액형 다르면 피가 응고가 돼버리죠. 죽어버려야 되는데 모세혈관을 통해서 에너지가 다 양분이 자녀한테 공급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뱃속으로 나오는데, 예전에는 의학기술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녀를 출산하다가 많이 죽기까지 했죠. 그런데 이게 진화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이거를 다 그냥 믿고 있어요, 맞죠? 자, 이런 것들도 하나의 사실 믿음인 겁니다. 이렇게 진화가 됐다는 증거가 있는가? 증거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믿는 겁니다. 생물들을 보고 얘가 됐을 것 같다, 생김새가 뭔가 비슷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회기원을 처음에 진화론을 주창했다고 하는 찰스 다윈도, 이분 목사님의 아들인데, 이분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책을 개정한 게 6판이었습니다. 6판. 근데 거기서도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면 진화론의 증거를 찾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더라. 단계적 중간에 어떤 고리, 이게 없고 이게 진화론의 치명적인 반론이다라는 것을 찰스 다윈도 죽기 전까지도 인정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00년이 지나서 1980년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때 생물학자들이 모여서 시카고 자연박물관에서 컨퍼런스가 열렸습니다. 이때도 이제 100년이, 찰스 다윈이 죽고 100년이 지났습니다. 1980년. 이때도 대진화의 증거가 있는가, 우리가 연속적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과학자의 대답이 없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이 읽는 Y 만화책 이런 거 보시면 모든 과학자들이 진화론이 다 맞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어떻게 보면 거짓말을 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한테 세뇌를 시키고 있죠. 네, 이렇게 첫 번째의 문제, 진화론의 첫 번째의 문제, 이름이 진화론인데 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것. 네, 이게 진화론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무신론 세계관 안에서는 최초의 생명체가 있어야겠죠. 돌덩어리에서, 물에서 그냥 생명체가 나왔다고 하는데 최초의 단세포 생물, 단백질 이런 게 있어야 될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는 중고등학생 때는, 그리고 대학생이 밀러 실험이라는 것을 통해서 증명이 되었다고 배웁니다, 보통. 네, 여기 있는 이제 밀러 실험, 밀러 유리 실험이라고 하는데 어떤 기체들을 모아놓고 전기 스파크, 번개같이 에너지를 빵 가하니까 거기서 아미노산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 우리가 다 중고등학생 때 지금 다 배우고 있죠. 근데 이 가설에 굉장히 심각한 결함과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그걸 다 말하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진화론자도 이것이 증거가 되지 않는다는 걸 인정을 하는데, 이 최재천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이분이 유튜브 하면 100만 뷰도 많죠, 우리나라에서. 네, 이분의 말을 빌려서 이게 생명의 기원이 과학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된다, 이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 20초짜리 영상을 볼 텐데요. 보면 뒤에 지금 최재천 교수가 보고 있는 저 슬라이드가 뒤에 어떤 과학자가 플라스크에다가 막 전기를 가하고 있죠. 이게 바로 밀러 실험입니다. 이거를 두고 우리나라 최고의 진화론자라고 하는 이화여대 석좌 교수 최재천 교수가 뭐라고 하는지, 뭐라고 인정하는지 보겠습니다. 저렇게 해서 지구에 생명이 탄생했다라고는 아무도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그게 다른 제 동료들이 아니고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는 이 이상 더 많은 걸 얘기하기는 사실은 어려운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걸고 명예를 걸고 말하는 과학자들은 생명의 기원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 이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말해야 되는데 인터넷에 무슨 익명 게시판도 아니고 거짓말을 칠 수가 없잖아요, 맞죠?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보면 아무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 아니다. 나도 그렇고 내 동료도 그렇다.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자라고 인정을 합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대학에서 창조론과 진화론 토론이 있었습니다. 대학생들 모아놓고. 근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분은 진화론을 대표해서 올라온 마이클 루즈라는 박사입니다. 그런데 이분도 생명의 근원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죠. 밑에 영상 찾아보시면 정확하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그 문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이 생명의 근원, 최초의 생명체, 이 문제는 정말로 어려운 문제다. 우리는 심지어 적절한 해답, 실마리조차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이 과학을 가르치는 업계에는 소위 양아치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 양아치들이 사실 누굴 말하는 거냐면 증거가 없으면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그리고 이게 다 밝혀진 것처럼 어린아이들에게부터 세뇌시키는 그런 만화책을 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렇게 쭉 해서 보면, 하지만 항복하고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기는 싫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증거는 없는데 나는 어쨌거나 진화론을 믿겠다는 겁니다. 어떻게든지 생명체가 만들어졌겠지.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증거가 없는데 그냥 믿는 거, 그게 바로 믿음이죠. 그런데 우리가 뭐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찾아보고자 하면 인터넷에서는 이제 뭐 여러 기독교 단체에서 반박하지만 밀러 실험은 완벽하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실제 일선의 과학자들이 알고 있는 바와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 내용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세 번째, 진화론이 믿음인 이제 세 번째 이유입니다. 우주의 시작. 우리가 진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지금 이 세상에 왔다고 하면 최초의 생명체도 있어야겠지만 그 전에 최초의 이 우주는 어떻게 생겼는가? 이게 또 있어야겠죠.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제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이 우주의 시작이 있다라는 것을 믿게 된 거죠. 20세기를 거치면서. 그런데 우리가 재밌게 생각할 수 있는 점은 뭐냐면 1900년도 전까지만 해도 빅뱅 이론 전에는 무신론자들은 이 우주의 시작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이 우주의 시작이 없다고 믿었어요. 기독교인은 우주의 시작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그런데 지금은 무신론자들의 입장을 바꿨죠. 시작이 있다, 빅뱅 이론 이렇게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 빅뱅 이론이 유신론적 세계관, 성경이랑 잘 들어맞는 구석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자들은 이 우주의 시작을 설명을 하려면 최초에 도대체 이 빅뱅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일어났는가, 어떤 원인으로 이 빅뱅이 일어났는가, 논리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빅뱅의 원인, 최초의 시작의 존재, 이것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것에 대해서 진화론은 대답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믿을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뭐 시작됐겠지. 그리고 미세조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우주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는 있잖아요. 이 지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독특한 행성인데, 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도 굉장히 독특한 우주입니다.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과학 공식들을 뭐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과학자들이 밝혀보니까 이 우주에는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 우주 상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력의 법칙이 있고 이 만유인력의 법칙 안에 있는 어떤 상수, 대표적으로 저기 대문자 G라고 하는 저런 중력상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인간이 정한 게 아니라 이 우주에 그냥 정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보니까, 관찰해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종류가 많아요.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치들이 만약에 아주 조금이라도 달랐다면, 0.1%라도 현재 이 우주와 달랐다고 하면 이 우주에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별이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어요. 태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가 너무나도 운이 좋은 겁니다. 꼭 누군가 이거를 만든 것처럼. 이게 이제 과학자들의 이제 발견이었고요. 빛의 속도 이런 것들도 너무 신비한 거예요. 아주 조금만 달랐으면 이 우주가 존재하지조차 않는 겁니다. 생명체 이런 거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그러다 보니까 전투적 무신론자인 리처드 도킨스, 만들어진 신을 써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런 분이나 노벨상 수상자 스티븐 와인버그, 이런 사람이 이 우주가 너무 불편하다라고 합니다. 너무 정교하게 설계된 것 같이 보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다면, 자비로운 창조주를 인정하기 싫다면 이제 다중우주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설을 20세기에 가지고 오게 됩니다. 자, 이 다중우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다중우주론, 이게 뭔지 간략하게 보면 우주는 무한히 많다는 겁니다. 우주는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다. 다른 우주에는 생명체가 없을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 우주만 굉장히 운이 좋고, 하필이면 우리는 그런 억세게 운이 좋은 우주에 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게 다중우주론입니다. 영화로도 많이 나오죠. 굉장히 자연스럽게 무슨 평행세계, 마블 뭐 이런 거 하면서 우주가 막 엄청나게 많은 것처럼 합니다. 하지만 우주가 여러 개라는 것에 대해서 증거가 있을까? 전혀 없습니다. 완전히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 유니버스라고 하는 것은 그 정의 자체가,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한계가 우리의 우주입니다. 관측할 수 있는 한계가 우리의 우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가 뭐 2개네, 3개네, 4개네, 이 모든 얘기들은 전부 다 소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표적으로 존 폴킹온 케임브리지 수리물리학 교수는 이거 완전히 알고 보니까 다중우주론 이거 완전히 사이비 과학이네, 소설이네, 과학이 아니네, 이런 얘기를 모든 과학자들이 다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중들은 굉장히 친숙하게 영화나 만화를 통해서 우주가 뭐 여러 개일 수도 있다고 하네, 이런 걸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완전히 이제 비과학적인 그냥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중우주론은 과학이 아닌 믿음이고요.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3가지, 대진화의 증거가 없다는 거, 최초의 생명의 증거가 없다는 거,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진화론의 치명적이고 아무리 뛰어난 과학자라고 하더라도 절대 반박할 수 없는 이제 이 3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위키피디아나 나무위키,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요, 어떤 이제 키보드 워리어 이런 친구들이 열심히 이제 거짓말을 적어놨는데, 지적 설계나 미세 조정 우주 이런 것들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설득력 있는 증거를 찾는 과학자들이 다중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을 제안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완전히 아는 사람이 보면 거짓말인데 이런 것들이 버젓이 이제 위키피디아 이런 곳에 이제 올라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창조론 입지가 무엇인가 보면, 어린이들이 가장 많이 읽는 Y라고 하는 과학학습 만화, 아마 지금 여기 있는 초등부, 유년부 친구들도 엄청 많이 읽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안에서 인류, 진화를 다루는 인류편이 있습니다. 거기를 보면 장로님 딸인가 해가지고 저기 여자 친구가 나와요. 창조를 믿는 엄지라는 친구가 나오고 진화를 믿는 꼼지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둘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해가지고 열심히 막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멍청한 창조를 믿는 이 엄지가 만화책이 끝날 때쯤 되면 진화를 믿는 친구로 이제 바뀝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이 원숭이가 나와가지고 막 계속 설명을 해주는데, 창조는 멍청하고 뭐 진화는 다 증명이 된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읽으면 있잖아요, 우리들의 자녀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 것들, 이거는 교회 안에서만의 얘기일 뿐이지 어디 나가서 말하면 부끄러운 게 되고요. 그리고 사실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창조를 믿지 않는, 성경을 믿지 않는 그런 청소년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공교육도 진화론만 가르치죠.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도 진화론은 공평하지 않나? 왜냐하면 신이 필요가 없잖아. 신이 없어도 되니까 진화론만 가르치는 게 공평하지 않나? 라고 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도요, 신이 없다고 하는 것도 참 사실은 믿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믿음이고, 아주 넓은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의 종교입니다. 무신론도. 그렇기 때문에 무신론만 가르치는 게 과학적이다, 공평하다, 전혀 아니죠. 두 번째로, 이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신이 없을 거라고 가정을 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답을 찾아가는 게 과학이지, 답을 정해놓고 찾아가는 게 과학이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자가 뭐냐 문제를 풀어봐라고 하는데 정답에 라이언이 없어요. 그러면 이 1, 2, 3, 4번 안에서, 진화론 안에서 아무리 열심히 찾아봤자 정답이 없는 겁니다. 이거를 1, 2, 3, 4번 안에 답을 골라야만 과학이야 라고 하면 완전히 말이 안 되겠죠. 정답이 있어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풀어야 그게 진짜 과학이고 진짜 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공교육이 굉장히 많이 편향되어 있고 교회조차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려고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자가 반대를 해가지고 이분이 2017년도에, 원래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결국 자진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창조론을 믿는다는 이유로, 창조 과학을 믿는다는 이유로 어마어마한 여론의 질타에 시달리다가 결국 사퇴를 하게 됐습니다. 학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분이셨어요. 신앙인이었고요. 그리고 이 자리를 누가 채우게 됐냐? 아나운서를 하시던 박영선이라는 분이 이제 중기부 장관을 2년 동안 맡게 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한국 교회 내에 지금 창조론에 대해서 어떻게 나눠져 있냐라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라고 믿는 창조론이 있습니다. 뭐 오랜 지구 창조, 젊은 지구 창조가 있는데 비슷합니다. 그래서 책들을 찾아보면 뭐 오랜 지구 창조론 책도 있고요, 젊은 지구 창조론 책도 있습니다. 그리고 진화론의 문제점을 아주 디테일하게 과학적으로 거의 증명하다시피 한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바로 예수는 역사다의 저자로도 유명한 리 스트로벨의 책입니다. 두 번째 책인데 한국어로는 창조 설계의 비밀이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이 책을 보면 진화론의 문제점을 낱낱이 다 파악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창조론을 믿는 이제 기독교 진영에 있는가 하면요, 최근에 유신 진화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 저도 22살 때까지 이 유신 진화론을 믿었던 건데, 성경을 믿으면서도 뭔가 진화론이랑 뭔가 뭐 맞지 않을까, 이렇게 어렴풋하게 생각하는 것을 이론으로 정립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알고 보시면 뭔가 교회를 다닌다고는 하는데 스파이 같기도 하고 적과의 동침 같기도 하고,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유신 진화론을 진지하게 믿고 퍼뜨리는 분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믿냐면요, 무생물에서부터 인간까지 진화가 되었다라고 믿고요. 근데 이걸 믿다 보니까 성경이 좀 말이 안 되는 게 많아요. 진화론이랑 말이 안 맞아요. 자, 그러니까 성경을 막 꼬아서 막 마음대로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걸 이제 자유주의적 해석이라고 말을 하고요. 과학을 부정할 수 없으니까 성경을 한번 꼬아서 해석해 보자. 그래서 창조도 실제 역사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 노아 전부 다 실존 인물 아닙니다. 신화예요, 신화. 설화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예시로 들어준 설화일 뿐이다 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유신진화론이 최근에 점점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요, 청소년들, 청년들이 어차피 창조 안 믿는데 이거를 딱 갖다 대니까 이게 참 그럴듯해 보이는 겁니다. 진화론의 오류는 안 가르쳐주고 진화론 다 맞아, 성경을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 우리 한번, 이것들에 청년들이 다 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과학과 신학의 대화, 유튜브 채널로는 다마스커스, 그리고 출판사로는 새물결 플러스, 이런 곳에서 이 내용을 계속 다음 세대한테 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진지하게 전하는 사람, 대표적으로 이제 서울대 물천과의 우종학 교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것들 굉장히 열심히 교회 안에서 막 전하고, 이 멍청한 창조론자들, 멍청한 기독교인들 이걸 믿어야지 하는 분들 보면 대부분 이렇습니다.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 신학을 지지하고요, 정치적으로는 이제 좌파 쪽에 계시고, 사회운동 쪽으로는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고 동성애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한국 교회들을 엄청나게 욕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곁다리로 보면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가셔도 출애굽의 증거가 없다고들 말해요. 네, 주류 이집트학 학자들, 뭐 이 사람들은 이집트학 학자들이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이런 분들은 출애굽의 역사적 증거가 없다고 합니다. 전부 다 없다고 하고 있죠, 보시면. 그런데 우리가 이게 분명히 이게 성경의 출애굽의 증거인 것 같은데 라고 논문을 내면 이 논문을 안 받아줘요. 이미 이 이집트학의 학계는 이집트 출애굽이 역사적 증거가 없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다 장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바로 출애굽의 증거 같은데요 라고 하면요, 그게 논문이 안 됩니다. 학계를 통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논문이 되지 않으면 교수도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영화로 만들어서 다큐멘터리로 2015년도에 공개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패턴 오브 에비던스라는 영화고요. 1시간짜리인데 1시간 반짜리인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볼만합니다. 진화랑 비슷해요. 학계는 분명히 진화가 맞다고 하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 교육도 그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오히려 성경의 증거들이
있기도 한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신 진화론의 주장 반박을 보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이게 엄청 큰 도전입니다. 계속 한국 교회 내에서 한국 교회를 욕하고 비난하는 그런 분들이 계신데 유신 진화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요. 첫 번째, 21세기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사회에 아직도 바보같이 창조를 믿는 기독교인이 있어? 너무 부끄럽다. 한국만 그렇게 믿고 있다. 제발 정신 차리자라고 하는 식으로 청년들을 설득합니다. 너 합리적인 친구 맞지? 너 합리적인 청소년이지? 자, 그러면 창조를 믿으면 안 돼.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창조를 믿으니까 전도가 안 되지. 이렇게 합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 내에서 저 창조론자들이 우리 유신 진화론자들을 핍박한다.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과학 믿는 건 한국뿐이 아니죠. 대표적으로 미국의 여론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보면 미국은 2, 3년마다 창조나 진화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하고 있어요. 보시면 가장 최근 2019년의 여론조사에서까지 항상 여론 1등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현재 모습 이대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게 1등입니다. 거의 한 4, 50%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창조를 믿고 있다?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심지어 미국 이 여론조사의 세부적인 항목을 보면요, 수백만 년에 걸쳐서 인간이 진화되었다, 이거를 아주 확실하게 데피닛하게 믿는, 사실로 믿는 사람은 18%밖에 안 돼요. 18%밖에 안 돼요. 반면에 우리 인간이 1만 년 이내에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창조되었다고 강력하게 믿는 사람은 39%나 됩니다. 39%. 가능성이 있다고 믿는 27%까지 합치면 66%나 돼요. 오히려 창조를 믿는 미국 사람들이 더 많은 겁니다. 최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도요. 그리고 공교육에서 창조론도 가르쳐야 공평하다라고 믿는 미국인들이 54%나 됩니다. 유신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과는 다르죠. 그리고 이 통계도 굉장히 재밌어요. 개신교일수록 창조론을 더 많이 믿고요. 그리고 창조론을 믿는 청소년과 청소년일수록 교회에 매주마다 출석을 합니다. 유신 진화론을 믿거나 무신론, 진화를 믿으면요, 이제 교회를 점점 출석하지 않는 이제 그런 경향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나는 유신 진화론 믿고도 나는 교회 다닐 수 있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데 있잖아요. 다음 세대가 천천히 아주 자연스럽게 성경을 믿지 않고 떠나가는 이제 그런 어떤 상관관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론 때문에 전도가 안 된다. 이 2-3시간짜리에 미리 유튜브 영상 학습해 오는 것에 다 있지만 오히려 진화론의 거짓을 깨달으면서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어쩌면 하나님께서 계실 수도 있겠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으로 돌아오는 청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과학자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내가 진짜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진화론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였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세 번째로, 기독교인들이 진화 믿는 사람들을 핍박한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보면요, 그냥 일반 기독교인들은 이 자유주의적 신학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노아도 거짓말이라고 하고 홍수도 다 거짓말이라고 하고 신화라고 하고, 또 분명히 바울과 예수님이 한 사람으로부터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고 하는데 진화를 믿으면 그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죠? 아담이 없으면, 진화가 되었으면, 원숭이면 도대체 누가 아담이고, 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거를 교회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기독교회는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진화론자들을. 그리고 저 유신 진화론자들이 동성애를 지지하면서 한국 교회를 많이 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독교 내에서 이런 유신 진화론자들을 받기 어려운 거죠. 그리고 유신 진화론뿐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이라던가 이 유신 진화론을 열심히 설파하시는 분들 보면 한결같은 정치적 성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환영받지 못하는 면도 있습니다. 너무 이런 정치적 성향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펴봤다시피 사회 전체를 보면요, 창조론이야말로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장관이 되려고 하는 분도 창조 믿는다고 장관이 못 되죠. 위키피디아, 나무위키, 공교육까지 전부 다 진화론만 가르치죠.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조차 진화론자들이 아직도 멍청하게 창조 믿을래?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교회야말로 지금 핍박받고 있는 그런 생태계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종학 교수라던가 이 유신 진화하는 분들 보면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이 사람들 뭐 다 극우 기독교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기독교 내에 교회를 비난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 그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가, 어떻게 다음 세대를 꼬드기고 있는가, 이런 걸 보셔야 됩니다. 무신론자라면요 사실 도덕이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만약에 어떤 절대적인 존재,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게 아니라 그냥 무생물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우연히 진화가 돼서 인간이 됐다라고 하면요 절대적인 도덕이 어디 있죠? 그냥 친구도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드는데 뭐 총으로 쏴 죽인다. 그러면 흙에서 왔던 게 그냥 흙으로 가는 거일 뿐이잖아요. 맞죠? 그냥 법을 안 지키는 거일 뿐인데 나도 그냥 자살하고 만약에 친구도 그냥 내가 막 집단으로 막 총기 난사 이런 거 했다. 이게 사실은 인간의 약속일 뿐이고 도덕적으로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무신론 안에서는요. 사실 그래요, 정말로.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서 무신론을 대표한다고 하는 독일에서 미하엘 슈미트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딸이 이렇게 질문해요. 와, 우리가 이렇게 무신론을 믿으니까 너무 허무합니다, 아빠. 이 절대 허무,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도덕이 없다고 하면, 절대적인 도덕이 없다고 하면 너무 허무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하니까 무신론을 대표한다는 이 철학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의 삶에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말라. 너 맛있는 딸기 예를 들어서 먹지. 그러면 그 딸기 먹을 때 맛있잖아, 즐겁잖아. 이게 물론 똥으로 배설되긴 하겠지만, 하지만 너 그 먹는 순간, 그 순간을 즐기면 되는 거야. 그냥 너무 깊은 의미를 두지 마 라고 합니다. 이게 여러분의 영혼에 만족을 주나요? 아니면 이게 정말 어떤 절대적인 도덕, 이 사회가 유지되고 심지어 기능적인 면을 보더라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세대가 무신론을 믿는다면, 진화론을 믿는다면요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도 없고요, 도덕도 없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너무 큰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 네, 마지막 구절만 우리 함께 읽고 발제는 마무리하고 나눔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창세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창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유시민교육 1주차 내용의 발제 2시간 내용 중에 30분의 발제가 마무리됐고요. 지금은 20-30분 동안 이번 자유시민교육 6기에 우리가 토요일 오전에 리더로 섬겨줄 청년들이 나와서 느낀 점을 나누는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의 청년들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눔용 PPT로 이제 바꿔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렇게 2시간 중에 미리 숙제를 해오고 30분 동안 다시 요약해서 이렇게 리더가 발제를 하고요. 1시간 반 동안은 한 팀에 10명이 돌아가면서 이제 이 주제와 관련해서 느낀 점을 나누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될 텐데 먼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청년들 한 분씩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하고 이제 돌아가면서 나눔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계로교회 삼청년부에서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고 지금 방송팀에서 카메라로 섬기고 있는 권누리라고 합니다. 바른청년연합에서는 컨텐츠본부 SNS 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로교회 삼청년회에서 차연팀 인도로 섬기고 있고 바른청년연합에서는 교육본부에서 교육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세계로교회 삼청년회에서 구역장으로 섬기고 있고 바른청년연합에서 대학본부장을 맡아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26살 김경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세계로교회 3청년회 소속이고 바른청년연합에서 교육본부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로교회 3청년회 소속이고요. 나이는 24살이고 현재 유아부에서 교사로 섬기고 있고 3청년회에서는 새가족반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이제 오프라인 팀 작년과 다른 부서까지 30명이 더 들어오면 60명이 6팀에 나눠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 계신 이제 청년분들이 그 팀의 이제 리더를 맡아서 진행을 하고 또 이제 오늘 제가 했듯이 발제를 해주고 이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 팀에 10명씩 들어가서요. 저희가 오늘 이제 오후 예배 때 이 시연을 하기로 하면서 돌아가면서 나눔을 하기로 했는데 원래 이 정도로 이제 딱딱하거나 꼭 PPT를 준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거 한다고 하니까 모든 청년들이 이제 부담이 돼가지고 다 이제 PPT를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PPT와 함께 각 청년들의 이제 나눔을 돌아가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방금 전에 소개드렸다시피 이제 자유시민교육의 세기주째 함께하고 있고 이제 21살 삼청년부 건누리라고 합니다. 네, 저는 지금 현재 대학에서는 화학공학을 전공하고 있으며 불과 1년 전에는 공교육을 받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까지 쭉 이과의 길을 걸어온 저는 한때 꽤나 긴 지적 방황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차가 특히나 재미있게 느껴졌습니다. 3년 전에 저는 자유령 공립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선물 준다는 달콤한 말에 10살 때 처음 혼자 교회에 나가게 되었고 믿음 없는 집안에서 혼자 믿음을 지켜가던 중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첫 통합과학 시간에 빅뱅 이론을 배우게 됩니다. 빅뱅 이론은 아까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간단합니다. 우주가 약 137억 년 전 우연히 어떤 한 점에서부터 탄생한 후 지금까지 무한히 팽창하여 오늘의 우주에 이르렀다는 이론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이걸 어떻게 믿었나 싶은데 당시 학교 교과서에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니까 제가 의심 없이 받아들인 지식이었습니다. 이때 저의 신앙은 성경과 교과서라는 두 가지 책으로부터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이런 경험이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그전에도 중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모습에서 내가 진화되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저는 제 조상이 남방의 원숭이라는 것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친구들을 보니 이것을 다 순순히 받아들이고 있었고 그걸 통해서 저는 이게 현실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 인정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누구도 이렇게 성경에 근거한 진리를 저에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가치관이 자리 잡히는 매우 중요한 시기에 큰 지적 혼란을 겪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차를 통해 창조 이론은 형이상학적인 이론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합리적인 이론이고 지적 설계를 통해 생명의 기원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생명체, 즉 살아있는 가장 단순한 세포에서조차 정보가 발견된다. 이 작은 생각의 시작으로 제 오랜 지적 고민들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창조한 최초 설계자가 누구일까? 당연히 궁금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의문은 금방 풀리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답인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게 되는 순간부터 단순 지식이 아닌 변증으로 이해하게 되는 순간부터 제 삶은 크게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꽤 오랜 시간을 진화와 창조 중에서 무엇이 과연 옳을까, 무엇이 과학적인 이론일까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1주차를 통해 우리가 진화를 믿는 이유는 진화를 잘 이해하고 있지 못하거나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과학적 증거들을 무시하기 때문이라는 말에서 한번 깨어지고, 그 중에서도 자유시민교육 1주차 영상자료 중에 3명의 교수와 켄트 오빈드의 토론 하이라이트 영상을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영상 속에서 켄트 오빈드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는 이유는 과학 때문이 아닌 죄 때문이다 라고 말한 것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창조가 진실이라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음해서도 안 되고 거짓말해서도 안 되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에 따라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기기 때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자들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창조주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어 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것이 종교와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걸 보면서 결국 진화론도 믿음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성경이 진리라는 걸 알지만 국가에서 학생 교육을 위해 만든 교과서가 더욱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이론들이 쓰인 글 같아서 와닿았고, 성경을 통해 듣게 되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안타깝게도 고등학생이던 제게는 너무나 신화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창조론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장 첫 말씀인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 성경 전체를 믿지 못하게 되는 첫 시작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세상에서 만난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은 창조론을 믿으면 오히려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잠깐이지만 공적이고 다수가 수긍하는 지식이 옳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이 부끄러우면서도 이번 주차를 공부하게 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학습을 통해 들어온 지식을 당연히 맞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받아들인 게 더 있지 않을까 되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적 가치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언제든 영적 전쟁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믿음이 확실하지 않으면 남을 설득할 수도 없다는 걸 깊게 깨달으면서 배우면 해결할 수 있는 지적인 영역을 해결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지체들이 생각이 나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창조는 신화 같고 진화는 과학같이 느껴지는 지체들이 생각나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크리스천인 나부터 말씀에 근거한 지식들로 무장해서 승리해야겠다고 다짐한 주차였습니다. 얼마 전에 2022년 수능 만점자 인터뷰를 보게 되었습니다. 답이 나와버렸네요. 거기서 이제 교과서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라는 답이 있었는데, 저는 이번 자유시민교육 6기를 성경 위주로 공부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나눔이 원래 이 정도로 이제 PPT 준비하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오늘 이제 에이스들이 모여가지고 미리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이렇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네, 다음으로 우리 서대곤 형제 시작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 이야기는요, 작년에 군대를 전역하고 나서 자유시민교육 2기 처음 들을 때 그 이 창조와 진화 처음 듣고 난 이후에 제 느낀 점을 토대로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학교들을 나왔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다니는, 다 여기 계신 학생들도 다니는 그런 일반적인 교육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교육 받을 때 중에 이 지구과학이라는 과목을 특별히 좀 좋아했습니다.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좋아했습니다. 그 이유가 그냥 뭔가 재밌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이 지구과학을 공부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제 머릿속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 이유가 이 지구과학에서 말하는 것과 이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너무 다르기 때문에 그랬어요. 교회에서는 창조론을 이야기하는데 학교에서는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죠. 이 진화론을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어보면은 뭔가 말이 되는 것처럼 들렸어요. 그 당시에는 진화를 했던 그 증거도 다 있는 것 같고, 화석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뭔가 진짜 그렇구나, 이런 식으로 제게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어지다 보니까 저에게는 제 나중에는 학문뿐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교회와 학교에서 가장 큰 차이는 빅뱅이죠. 먼저 우주의 시작을 학교에서는 빅뱅으로 가르칩니다. 인류의 역사는
진화의 역사이고 또 이 지구의 역사 역시도 모든 것이 진화가 됐다. 한마디로 우주와 지구와 인류 이 모든 것이 진화로만 이루어졌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과는 너무나도 많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혼란이 생겼습니다. 이 다음 세 가지의 혼란이 크게 있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과연 원숭인가? 아니면 원숭이가 진화한 게 아담과 하와인가? 그리고 죽음 이전의 죄. 만약 아담과 하와가 원숭이라면 내가 원숭인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데 내가 원숭이가 맞나? 인간이 맞나? 이런 혼란도 생기고요. 만약 아담과 하와가 진화가 된 인간이라면 진화가 되기 이전에 생명체가 있었고 그 생명체가 죽었다라는 것인데, 만약에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이전에 죽음이 있었다라는 것은 성경과도 안 맞는데,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만약 진화가 됐다면 죄 이전에 죽음이 들어왔다는 것인가? 죄와 죽음이 과연 연관이 있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계속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만약 죄랑 죽음이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께서 굳이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죽으실 필요가 있으신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질문들은 단순히 저의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저의 신앙까지도 흔들리게 됐습니다. 성경의 가장 기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는 가장 기본조차 제가 믿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이 자유시민교육을 들으면서 그것들이 하나하나 깨지게 됐습니다. 아까 저희 대표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자료들인데요. 결론적으로는 진화론이 이야기하는 게 완벽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 증거가 하나도 없다. 그리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런 이론들을 맞다, 아마 그럴 걸이라 말하기 위한 가설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걸 듣게 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큰 충격들이었습니다. 자유시민 일기 처음 들을 때 이런 말을 했었는데 24년 동안 살아온 저의 삶이 부정당하는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국 이 진화론 주제를 통해서 진화론은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고 가설에 불과하며 그 모든 가설을 억지로 끼워 맞추기 위해서 짜집기한 믿음에 불과하다. 결국 창조론이 믿음이라 이야기한다면 저들이 말하는 진화론 역시도 믿음이다 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고, 단순히 저의 학문 그 수준을 넘어서 저의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확신을 얻게 됐습니다. 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진화론이 믿음이고 창조론 역시도 믿음이라면 그러면 나는 창조론이 맞다. 왜냐하면 그 성경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사람이 이야기하고 사람이 맞을 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맞다라고 하신 이 성경을 난 믿겠다. 그리고 확실하지도 않은 이 진화론을 난 믿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리고 명백한 창조론의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거가 있는 창조론을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민교육을 통해서, 이번 주차를 통해서 저는 창조와 진화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배우게 됐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저의 개인적인 신앙에서도 너무나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저 나눔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김경진 본부장님 해주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자유시민교육 1주차 창조진화론을 배우기 전과 또 이후에 제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떻게 제가 이걸 제 삶에 적용시켰는가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자유시민교육에서 창조진화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는 진화론은 과학적인 증거가 넘치는 상황이고 꽤나 증명이 됐고, 하지만 우리 크리스천이 믿는 창조론은 과학적인 검증은 되지 않은,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믿어야 하는 온전한 믿음의 영역인 줄로만 알았어요, 저는. 왜냐하면 초중고 12년 동안 진화론은 완전히 정설이고 창조론은 보셨다시피 극소수 기독교인들의 의견에 불과하다고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창조론에 대해서 제 주변에 입만 뻥끗하면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멍청한 친구구나, 그리고 좀 뒤떨어지는 친구이구나라는 취급을 하는 이 세상에 살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이 점점 과학이랑
첨단 기술을 선봉하는 이 세상이 되어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디 가서 군대를 가서도 그렇고 친구를 만나서도 그렇고 저 교회 다닙니다라고 얘기하면은 바로 돌아오는 첫 질문이 뭔 줄 아시나요? 너 교회 다니냐? 그럼 진짜 혹시 창조를 믿냐? 진짜 그래요. 저 맞다 그러죠. 그러면 뭐라고 하냐면 증거를 대봐 그러면. 창조론이 맞다는 증거를 대봐. 그럼 저는 그 질문을 들을 때마다 할 말이 없어요. 왜 창조론이 맞지 근데? 그럼 제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앞에 말씀해서 그러니까요 라고 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럼 이제 시야를 넓혀서 이런 교육을 받은 친구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시나요? 이런 교회 다니는 친구들은 교회에 다니는 친구들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또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자체를 굉장히 멍청하게 여길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신은 존재하지 않는데 쉴 수 있는 일요일에 나와가지고 시간 허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니까. 저는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교육 과정에서 자라난 친구들이 지금 다 대학을 가는데 지금 현재 대학생들 중에 교회를 다니는 학생 비율이 거의 1%대에 불과하다고 해요. 1%. 무종교인 비율이 지금 거의 한 70몇 %이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도 부모님 때문에 다니는 거고 빨리 나도 하루빨리 교회를 그만 다니고 싶다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이 정답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난 친구들에게는 그게 정답이거든요. 교회는 시간 낭비이고 다닐 필요가 없는 곳인 거. 과격한 말을 빌리자면 저희 교회는 사이비 단체인 거예요. 헉 하시죠? 제가 사이비라고 해가지고 이게 제가 제 친구랑 실제로 나눈 대화인데 뭐 했냐고 물어가지고 친구들이랑 교회 사람들이랑 밥 먹고 왔다라고 하니까 사이비 언제까지 다닐 거냐. 실제 대화입니다. 실제 대화. 이 친구가 저랑 사이가 안 좋은 친구가 아니고 진짜 저랑 사이가 좋은 친구인데 교회 이야기만 꺼내면은 저를 매번 이제 사이비로 몰아가면서 제발 그만둬라 그 사이비라고 핍박하고 친구들 앞에서 이제 저를 막 놀리던 친구예요. 근데 또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건 아니더라고요. 전 세계가. 네, 전 세계가 이런 건 아닌데 1주차 수업에서 미국은 이 창조 진화론 모두 가르쳐야 한다. 균형 있게 가르쳐야 한다라고 대답한 비율이 50%에 육박하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너무 슬펐습니다. 그럼 이제 자유시민교육 1주차를 공부하고 제가 어떻게 달라졌느냐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이 친구 있죠. 제가 정말 아끼는 친구인데 교회와 관련된 예수님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면 저를 조롱하던 친구였는데 제가 이 1주차 공부를 하고 이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에 밥을 먹어서 결판을 냈어요. 제가 네가 내 얘기를 들어봐라.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이게 맞으면 합리적으로 네가 부정할 수 없으면 나랑 교회 가자. 합리적이지 않다면 나 네 앞에서 교회 이야기 단 하나도 하지 않을게. 그러고 딱 30분 이야기했어요. 30분. 저희 자유시민교육에서 배웠던 것들. 저를 이제 사이비라고 막 욕했던 친구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친구는 진짜 철저히 자신론자였기 때문에 본인이 신이 친구였기 때문에 근데 진짜 갈까 고민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고민하냐고. 네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있는 것 같대. 그리고 사후 세계가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죽고 나서 본인이 지옥 갈까 봐 무섭다. 이따로 교회 가야겠다. 놀랍지 않나요? 너무? 저는 이 친구와의 실제 예시를 통해서 이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우리가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대한민국의 복음이 상당히 전파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여기도 보시면은 돈 드냐 물어보죠. 이 친구가 안 든다라고 하니까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제가 말해주니까 진짜 갈까? 가면 알게 된다. 가자. 이러니까 이 친구가 답을 안 하다가 괴로웠나 봐요. 그러다가 밤에 이제 가자 하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유시민교육 1주차 때 배운 정보를 저만 알고 있지 않아요. 저는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자리마다 이야기를 던져요. 야, 니들은 근데 창조론 믿어, 진화론 믿어 이렇게. 그럼 당연히 제가 교회 다닌 줄 아는 이 친구들은 딱 그 얘기 들으면 나 진화론이지. 그럼 넌 혹시 창조론 믿냐 이래요. 그럼 그때부터 제가 이제 이 철저히 준비된 복음 전파가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 친구들 머릿속에서 진화론이 믿음이었구나, 창조론이 맞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실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개념이 들어오면 교회 가는 거예요. 가자고 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 자유시민교육이 이 예수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너무 귀한 교육인 것 같고, 또 신앙을 가진 우리가 그 신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독교 세계관을 더욱 공고히 해야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고 또 더불어 복음 전파까지 할 수 있다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재영 본부장.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나눔에 앞서서 제 짧은 간증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세계로 교회에 온 지 만으로 1년밖에 되지 않았고, 또 교회 자체를 온 지가 진짜 1년밖에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대학에서는 철학을 전공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인문학, 또 뭐 인본주의 철학 이런 것들 아주 많이 봤었고, 특히 제가 나중에 이제 교회 오고 교회 간다고 하니까 친구들이 하나도 안 믿는 거예요. 너 거짓말하지 말라면서 막 그런 사람으로 살고, 특히 진화나 창조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막 전투적으로 진화론이 맞다라고 주장한 건 아니었지만 뭐 모른다, 뭐 관심 없다, 뭐 이 정도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세계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어떤 회심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진화론 사상 자체의 어떤 위험성 때문입니다. 이제 역사적인 사실도 있고, 그리고 제가 스스로 고찰해 봤을 때, 또 제 자신을 성찰해 봤을 때 진화론 사상이 이제 한 개인의 삶에 끼친 어떤 악영향들, 이런 것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위에 있는 글자 상자를 보시면은 자연 선택 이론은 동식물들은 물론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단지 선택받은 소수만이 번성하며 대부분의 존재들은 처참하게 굶주리고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준다. 한마디로 이 진화론이라는 거, 이제 적자생존 이런 이론들은 선택받은 소수만이 번성하는 게 사실이다. 그게 팩트고 그게 현실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독일의 진화생물학자 해켈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고, 밑으로 보시면은 이제 다윈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웰서스의 인구론을 읽으며 인구 과잉에 따른 적자생존 이론을 이제 다윈이 구상하게 되었고, 이제 다윈은 좀 더 문명화되었다는 백인종이 생존 경쟁에서 미개한 터키인들을 멸망시켰다, 이렇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사람 간에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도 그냥 동물들 사이에 사는 생존 경쟁 정도로 보았던 거죠. 오늘 오전 예배에도 상한 갈대가 언급되었는데, 이제 이런 세계관을 갖고 있다면 조금 연약하고 좀 뒤처지고 이런 사람들은 그 갈대처럼 당연히 꺾이는 그런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진화론을 만약에 우리 인간 사회에 적용한다면 비극밖에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1번을 보시면 먼저 이제 정치는 생물학의 응용이다. 이러한 명제, 이러한 사고방식은 이제 독일 나치에 의해서 이용되었습니다. 이어서 나치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 진화론자의 주장을 들어서 자신의 인종차별, 이제 아리아인의 우월성을 증명하고, 그리고 나머지 유대인들을 다 죽이는 이런 행위들을 정당화하였습니다. 즉 정치든 경제든 하물며 도덕까지도 생물학의 응용이고 생물학적 원리에 따라서 다 좌지우지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제 미개하다고 뒤떨어진 이런 종족들은 보다 발달한 종족의 관리를 받고 보호를 받고 지배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야 한다, 그게 마땅하다, 당연하다, 사실이다, 이런 주장이 도출됩니다. 네, 잠시만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배경 사진을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시신들이 있고 그 현장을 뒤에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홀로코스트 이제 유대인들이 죽었던 그런 현장을 이제 발굴해가지고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장면인데요. 이제 나치는 이제 600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그런 사건을 일으켰죠. 이제 그 수장이었던 히틀러가 쓴 나의 투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를 분석해 보니까 히틀러가 생물학, 예배, 권력, 투쟁 그리고 역사에서 도덕적인 요소를 거부하게 된 것은 다윈 사상에 기초한다. 즉 진화론 사상에 기초한다라고 이제 독일의 역사학자 메이서가 이렇게 주장을 하였습니다. 전 이 지점에서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게 약한 사람들, 나보다 열등하다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뭐 그래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리고 당시 나치 독일에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로로 각 연로 도표들이 있는데요. 이제 왼쪽부터 이제 독일인 혈통, 그다음 혼혈 2등급, 1등급, 그다음 오른쪽 두 개는 유대인들이죠. 저는 이 그림을 딱 처음에 보고 무슨 강아지 가게도 뭐 그런 거나 뭐 강낭콩 실험하면은 이렇게 그림 그리지 않습니까? 이제 사람을 이렇게 등급을 매기는데 그 근거가 이런 혈통들. 진짜 이걸 보면서 이게 동물이나 사람이나 정말 같은 취급을 하고 있구나. 솔직히 말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나치의 만행들을 보면서 이거는 인권 사상으로 봤을 때 정말 나쁜 거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하물며 기독교인들은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인 비극에 이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 설령 비극을 겪지 않은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진화론을 자꾸 생각하고 그대로 살다 보면 자기 삶이 비극이 된다. 저는 그러한 어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모든 게 다 허무한 거죠.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하자면 이제 우주 자체, 이제 빅뱅으로 탄생한 이 우주가 하나님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실제적이고 그러니까 자연이란 거죠. 그냥 물질적으로 변화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우선하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은 글쎄 조금 더 믿기 어려운 그런 존재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제 인격적인 창조주 하나님 이를 거부하고 자기 인생에 계획과 목적이 없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눈에 보이는 것만 있고 이제 사람들이 아니 동물들이 전부 다 그냥 우연적으로 이러한 사건들을 거쳐가지고 지금 상태가 되었으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계획이 어디 있고 살아갈 목적이 뭐고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아마 그 정도겠죠. 내가 생존 경쟁에서 살아가지고 뭐 후대에 유전자를 남겨야겠다. 그 정도의 생각밖에 못하게 하는 그런 세계관인 거죠. 근데 이걸 한편으로 믿으면서 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또한 나를 써서 영광을 드러내실 거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교회를 떠나게 되겠죠. 또한 세 번째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정체성과 배치됩니다. 만약에 어떤 무생물, 뭐 단세포 생물, 동물, 인간이 되었다면 동물은 영혼이 없고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까? 굉장히 묘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겠죠. 왜 인간은 꼭 영혼이 있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기독교인들 이해 동의하기가 어렵고 근데 동의하지 않더라도 이에 대한 진화론 자체에 대한 반박이 없으면 나도 그냥 동물이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또한 네 번째로 판단의 절대적인 기준과 이제 궁극적인 어떤 도덕에 대한 책임 그리고 양심의 근거를 상실합니다. 그저 우리가 모래알처럼 우주에서 이렇게 저렇게 물리적으로 부딪히다가 생물이 돼서 그게 경쟁하다가 동물이 돼서 인간이 됐으면 기준은 없는 거죠. 그냥 변화하는 그 과정밖에 없게 될 겁니다. 또한 인간이 없더라도 나중에 뭐 신인류가 나와가지고 더 진화한 인류가 나올 거고 그렇다면 궁극적인 도덕, 이제 선하신 하나님, 진리 되신 하나님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에는 이런 세계관을 가지면 어떤 사람은 기준도 없고 내 삶의 목적도 없고 계획도 없고 한마디로 살아갈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많은 회의가 있었는데 자유시민 교육을 듣고 많은 것들이 해소가 되었고 또 이제 세계로 교회 양육 받으면서 아주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현준 리더. 네. 네, 앞에서 나눔해 주셨는데 저 거의 발표처럼 준비해가지고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믿었어요. 근데 이 믿음에 근거는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삶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믿는 이 하나님이 굉장히 이성적이지 못하고 사실에 기반을 두지 못한다고 생각했어요. 그거에 대한 생각이 이제 공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관점들을 통해서 더욱더 단단히 굳어졌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이제 세상에서 옳다는 여기는 바가 항상 늘 충돌됐기 때문에 이제 그중 하나가 진화와 창조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대체 무엇이며 그렇다면 대체 이 첫사람 아담과 이브는 원숭이와 유인원의 후손이란 말인가라며 이제 끝없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이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하지만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죠. 이미 아담과 이브 전에 수많은 진화 과정을 통해 죽음이 있었는데 대체 성경에서 말하는 죄와 죽음이 무슨 상관이냐라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렇다면 죄 때문에 죽은 게 아니면 예수님이 왜 죽은 거야라는 의문 또한 생긴 거죠. 진화론이 사실이라면 창세기에 기록된 사실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접하게 된 이제 개념이 유신 진화론이었는데 아까 대표님께서도 발제해 주셨죠. 이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진화론을 둘 다 믿는 건데 하나님께서 진화가 되게 창조했다 이런 말인데 처음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들렸지만 이 관점 또한 답이 되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의 죽음이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3장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절대적으로 진화론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항상 진화론과 성경은 이제 대립되게 되었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이제 성경을 이제 불신하게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성경을 믿을 수 없고 성경을 믿으면 진화론을 절대로 믿을 수 없죠. 그래서 항상 진화론과 성경은 절대적으로 함께 할 수 없는 영역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진화론이 판치는 현 사회에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 그거는 이제 간단합니다. 성경대로 창조하심과 말씀대로 행하신 모든 일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임을 가르치고 이성적으로 복음과 연결시켜 줘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의 소설이나 옛날에 있을 법한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정말 실제하는 사실로서 이상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야 한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할을 자유시민 교육이 해줄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현재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성과 영성을 분리시켜 생각합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특히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이 이미 기독교가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생각의 기저에 깔아두고 있습니다. 즉 성경과 세상을 이제 나눠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이라도 지성과 영성을 통합시켜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마저 지성과 영성을 분리된 관점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이 아닌 이제 그저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이라 바라본다면, 또한 과학이라는 권위에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발언하지 않는다면 결국 다음 세대들은 기독교의 적으로 이제 바뀔 것입니다.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수많은 해석과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 해석과 판단이 이제 오늘 다뤘던 창조와 진화가 아니라도 굉장히 우리 삶에 많이 접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반드시 지성과 영성이 통일된 관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파수꾼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한때는 이런 것까지 내가 알아야 하나, 예수님만 믿으면 그냥 되지 않냐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 기독교의 상황을 보고 이제 이런 거에 제가 침묵하게 되면 결국 교회, 더 나아가 기독교가 무너지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지성과 영성으로 똘똘 뭉쳐서 부장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우리 청년 세대들이 또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지성과 영성을 통합시켜 싸운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사를 하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서 네, 차렷 경례